제2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동안, 그리고 간증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가셔도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 정말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무속 세계에서도 굉장히 조금 드문 집안이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대대로 무속 집안에서도 태어났지만 집안 전체가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무속인, 저희 언니도 무속인, 저희 남동생도 무속인, 저도 무속인. 정말 어마어마하죠. 무속 세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도 굉장히 남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그 어둠의 세계, 그 귀신들과 함께 늘 생활했고, 또 집안 전체가 또 우상 숭배, 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저의 어린 시절은 솔직히 다른 어린 시절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정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내 의사를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아이로 저는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본격적으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만난 나이는 제가 21살 때, 물론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저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저 대신에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저 대신에 엄마가 무속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물론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의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전 중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가끔 간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귀신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를 만난 나이는 제가 21살 때 그 신이란 존재를 만났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 21살 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내성적이었지만 성장을 했어도 굉장히 제가 말수도 적고, 또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착하다 못해 좀 바보스러운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엄마를 보는 순간에 정말 거침없이 엄마한테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엄마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던 아이가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대로 모든 살림을 제가 내 스스로가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벽이 있는데, 이런 벽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굳이 여러분들을 알 필요성도 없고 또 알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내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에 관해서 제가 다 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제 입술로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미치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 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또렷하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심선미가 뭐냐면, 착한 심선미가 있고 정말 그렇게 악한 심선미가 함께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맑은 정신에 그냥 착한 심성있는 엄마한테 엄마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엄마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좀 해봐. 막 울면서 매달렸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엄마한테 쌍욕과 함께 폭행을 하고, 그리고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완전히 다중인격이죠. 저희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귀신들이 왔을 때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왔을 때는 저희 엄마가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도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뭐 검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는 저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 않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무당한테 데리고 갔어요. 무당한테 데리고 가니까 정말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아이는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이 아이는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21살 때 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님을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6년간 제가 무속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굉장히 궁금들 많이 하세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뭐냐면 특히나 귀신에 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요. 뭐 귀신의 생김새, 뭐 정말 귀신이 보이냐, 진짜 귀신이 있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무속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제사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정말로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냐, 그런 걸 굉장히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증 시간에는 그 상세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근데 그걸 배제시켜 놓고도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냐면, 사람들 저한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차례를 지내면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도 무당도 모릅니다 라고. 무당도 몰라요. 정말로 제사를 지내서 제사밥을 먹는지.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무당도 모르는 제사를 정말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지, 무당도 모르는 그 제사를 초와 향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귀신이 와서 그 밥을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죠.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속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들 하십니다. 그 무속세계가 어떻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냐, 이런 걸 굉장히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큰 틀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산전수전 공준전 땅굴전까지 경험하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속인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무속 생활을 하면서 3번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쓸개가 없어요. 쓸개 암이라서 쓸개 적출도 했고, 그리고 제가 6개월을 일을 하면 6개월은 거의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쪽 세계에는 또 신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귀신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생활을 했고, 물론 물질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그리고 한 번의 이혼의 경험과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자식을 둔 부모라면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경험이에요. 차라리 내 목숨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낫지, 내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죠. 특히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을 잃는다는 거는.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나 보내야 했었어요. 그 정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로 힘들었으면서 굳이 왜 신을 받아서 그 무속인으로 살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신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이에요. 신이란 존재가 인간이 말을 안 듣는다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막 건들고 터치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게 그게 결코 신일까요? 그건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신이 저를 살리는 줄 알고 정말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제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 세계의 신은 저를 길들이기 위해서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애착을 갖는 걸 터치를 해요. 건드려요. 안 좋은 일을 만들어야지 내가 움찔거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신벌 벌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왜 거기에 있었어요? 왜 그 정도의 고통을 받는데도 바보같이 왜 그 경험을 다 하고 안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제가 그 신이란 존재를 도망을 칠 때마다 그 신이란 존재들은 저한테 준 벌전이에요. 내가 도망을 칠 때마다 그 신이 나를 놔주기 싫으니까 내 자식도 죽게 만들고, 암 걸리게 해서 쓸게 또 적출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3번을 시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세계에 있으면서 경험을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죽고 제가 이제 완전히 결심을 하게 시작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래, 나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신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 신과, 죽을 때까지 이 신과 함께 살 거다라는 큰 다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무속인으로 매진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한 20몇 년간을 무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그쪽 세계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이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밑에 이제 제자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제자도 있고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평생을 신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가 기도 도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평생에 그쪽에 세계에서 굿도 하고 점사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또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도량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구덕산이라는 곳에 제가 산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산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터를 잡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굿당을 이제 제가 만드는 거죠. 기도 도량. 물론 무속세계에서 말하는 기도 도량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기도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도량을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이제 상주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열심히 굿도 하고 제자도 키우고 기도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늘 제자와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잘 생기질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한테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거죠. 그것도 낮에.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재물을 사가지고, 또 거기 기도 도량은 숲에 큰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그쪽에 있는 신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삼배를 하고 일어서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저는 사실상 이 십자가를 보는 게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죠? 한 3일 전인가? 수요일 날 그 CTS 박세연의 크로스뷰라는 그 시사 프로가 있어요. 지금 뭐 세상 방송으로 따지면 PD 수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자님이랑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저를 인터뷰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 기독교 한국교회 왜 기독교인들이 무속인을 그렇게 찾아가는지 그 통계를 냈는데, 저는 지금 내 고객이 20%라고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27%가 나왔대요. 27%가 기독교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보는 게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손님이 오면 뭐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는 건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 그 십자가는 아주 저에게 특별한 십자가였어요. 늘 봐왔던 십자가 같고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무속 세계에서 그 무속 신앙에 있으면서 신과의 소통을 하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그 신이라는 존재가 저를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날 그 신과 함께 소통을 하고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정말 그때 당시에는 그 십자가 저한테 보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큰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란 게 뭐냐면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보는 환상은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있다 살아있다 대반에 알아요. 그러나 그때 본 그 십자가는 정말로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사람들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낮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빛이 어디에서 오냐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으로 내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고객이 정말 절실한 기독교 신자의 흔적 표시였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들의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 대반에 한다고요. 죽은 것에다가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26년간 정말 내 자식까지 앞세웠던 신이에요. 그 신이라면 말 그대로 제가 산전수전 그 모든 걸 경험했던 신이에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그 신이라는 존재가 말 그대로 그 신이 두려워서 무릎 꿇는 거 상상도 못하면 그 십자가 봤다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정말 말 그대로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들 나한테 있어서. 근데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정말 생명 같은 내 자식까지 앞세웠던 그 신은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서
두려워서 눈물이 나온 거죠. 두려워서. 그리고 딱 두 마디만 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정말 뭐가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잘못됐다고 살려달라고. 정말 그때 당시 너무 두려웠어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본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눈물이 그렇게 펑펑 울었던 나의 눈물이 싹 그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순식간에 눈물이 그치는 순간. 그리고 늘 맡아왔던 그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살면서 그 흙냄새가 나를 저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나? 할 정도의 그 편안함.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로 여러분, 나의 그때의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늘 봐왔던 그 새들, 그리고 늘 모여있었던 그 새들조차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십자가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령님은 몰랐어요. 성령님이 단어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주단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제가 정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밑에 제자가 4-5명 그대로 있고 굿도 하고 점사도 보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감동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가운데서 굉장한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큰 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단지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주단지는 말 그대로 신의 단지입니다. 가정에서 모시는 신주단지와 무속인이 가지고 있는 신주단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가지고 있는 신주단지는 말 그대로 생명의 단지예요. 잘못 건들면 뭐 줄초상이 나오고 막 별의별 부정이 끼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신주단지를 제가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내 손으로 끄집어 내려오는 거예요. 끄집어 내려와서 그냥 사정없이 그 바위에다가, 그 큰 바위에다가 제 손으로 박살을 내요. 와장창창.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할 때마다 전율이 흘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 짱이시지 않으십니까? 최고이시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리 내가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평생을 내가 모셨던 신이에요. 그걸 박살을 내요? 내 손으로?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시고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내 손으로 그걸 박살을 딱 내는 순간에 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잠시예요. 이제 현실감이 탁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현실감이 뭐냐면 무속세계에는 11월 달이 무속세계에는 피크입니다. 왜 피크인 줄 아세요? 성수기. 맞아요. 수능이에요. 지금 한참 난리죠. 수능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와서 내 아이들, 내 자식들 합격, 진로 이런 거 그 11월 달에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1월 1일에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무속세계에는 11월 동짓달이 새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운세, 모든 할 것 없이 모든 일들이 이 11월 동짓달에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무속세계는 외상이 없습니다. 다 현찰이에요. 맞잖아요. 누가 내가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외상으로 점사 좀 봐주세요. 어른 반푼어치도 없어요. 말 그대로 복채가 복채는 얼마를 줬냐에 따라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정계가 좋아요. 그 정도로 냉정한 곳입니다. 말 그대로 굿도 선수금을 내지 않으면 굿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로 냉정한 곳이에요. 그런 외상이 없는 그 세계에서, 거의 현찰만 돌아가는 그 세계에서 정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현찰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현금들이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하십니까 선생님? 빨리 날짜를 잡아야죠. 선생님 빨리 일을 해야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현실이니까요. 내가 그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에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그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좀 하려고 다 큰 마음 먹으면 그래 돈 벌어야지. 그 마음만 딱 먹으면 그 십자가가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뭔가 할 것 같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두려운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말처럼 내가 착각을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착각이 아닌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미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미치게 만든 거는 그때 당시에는 내 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때는 내 가족이고 뭐고 하는 전부 다 무속인이었잖아요. 물론 저희 엄마는 지금 무속인이 아니에요. 저희 언니는 영접을 했고, 물론 너무 안타깝게도 저희 남동생은 아직까지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상 제 편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더 미치는 거죠.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왠지 이 아이한테 내가 이 얘기를 고백을 하더라도 이 아이는 나보고 미쳤다고 해도 조금 덜 미쳤다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아이를 불러서 얘야 이만저만해서 이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선생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얘야 네가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내가 너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한테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했죠. 조금 있으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아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든 예수님을 알든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이 비밀을 함께 공유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큰 용기가 생겨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야 간판 내려 그러면서 그 기도 도량의 간판을 가감하게 내리고 뭐 제자들 집에 다 보내고 손님들 돈 받은 거 다 이렇게 돌려주고 무작정 제가 집으로 내려갔어요. 무작정 집으로 내려가니까 저희 남편이 딱 있잖아요. 저희 남편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아파서 이렇게 내려온 줄 알고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나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면 우리 가족은 감기만 걸려도 아마 제 핑계를 댈걸요. 네가 십자가 예수 막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 안 좋은 일 있었다, 뭐 아마 모든 안 좋은 일은 저 핑계를 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갑갑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정말 이게 정말 내가 본 게 사실일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내 스스로가도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뭘 보겠다는 생각 없이 TV를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깝깝하니까 미치겠다. 이제 머리는 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 생각으로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눈은 이제 TV를 이제 향해 있는 거고요. 뭘 보겠다는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제가 채널을 계속해서 돌린 거예요. 저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돌렸으면 기독교 채널이 맨 끝에 있거든요. 제가 그 맨 끝에까지 제가 그렇게 채널을 돌렸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채널을 열심히 돌리는 가운데 갑자기 제 눈이 어떤 프로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 프로가 뭐냐면 CTS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생방송이에요. 또 생방송이니까 또 그때 당시엔 물론 지금 너무나도 잘생겼지만 그때 당시엔 제 눈에 브라이언 목사님 좀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기신 목사님이 저렇게 상담 전화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 이거 만약에 생방송 중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 전화를 걸어서 걸리면 이건 대박이다, 운명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운명 테스트용으로 제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걸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너무 희박한 거잖아요. 생방송 도중에 언제 내가 뭐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운명 테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전화를 걸었고, 또 전화가 걸리면 제가 끊어버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주 간단한 생각으로 제가 전화를 돌렸죠. 근데 대박, 걸렸어요. 그것도 마지막 통화에.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걸려서. 그래서 여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산에 사는 무속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속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산에 사는 무당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분께서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절대로 끊지 말았는데 어떻게 제가 끊을 수가 있어요? 못 끊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끊었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정말 화면에 계시는 브라이언 목사님 목소리가 이제 내 수화기로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더 떨리는 거예요. 내가 앞부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을 끼는 자에게는 듣게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모두 들을 끼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상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따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영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진짜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 하라는 그 내용이 정말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서 팍팍 들어오고 내 가슴속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내가 믿는과 동시에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
그리고 내가 그 짊어졌던 그 모든 짐들, 그리고 그때 당시 내 귀신들이 드글드글했으니까 그 귀신들 그 모두 다 없어지고 내 죄도 탕감받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거듭난다는 거. 그것만큼 기가 막히게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PPT 그 화면을 한번 콜린가 프로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꺽꺽꺽꺽거리면서 울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아주 복합적인 거겠죠. 그리고 정말 그 영접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내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영접을 하고 이제 전화기를 딱 끊는 순간에 이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작가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작가님이 전화 오셔서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자매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자매님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님, CTS 방송은 세계적인 방송이래요. 세계적인 방송인데 자매님은 전 세계인 앞에서 영접을 하셨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해서 예 그랬죠. 그러면서 저는 영접을 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내가 이제 완전 신이 바뀌는 상태란 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바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속색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혹시라도 아무 때나 교회를 가서 목사님들도 그 교회 안에서도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 역시도 혹시라도 교회에 가서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를 정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가 CTS 방송국 식구들한테 케어를 받고, 그리고 제가 영접과 함께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이제 제가 인도받기 전에. 왜냐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신이니까, 내가 모실 신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섬길 신이니까 당연히 그 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서 하나님 예수님에서 알아야 되니까 성경책을 사서 그동안 제가 성경책을 싹 다 읽었어요. 통독을 다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나 구약은 무속세계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제사문화라든가 날짜계산,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더 좋은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런 달콤한 말씀, 이거 완전 나눔해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 같다면 그런 생각들. 흥분이 되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포항에도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다 놔두고 내가 왜 포항 제2교회에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각 달란트대로 이 제2교회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신 분입니다. 포항 제2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을 거라 저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인도를 받았거든요. 우리 제2영도교회를. 그날 브라인박 목사님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선미하고 저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저를 반갑게 선미하고 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제가 15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저희 큰 이모하고 사촌 언니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쪽 집안도 정말 절실한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그쪽도 저를 보고 놀란 거죠. 왜냐면 그쪽도 알고 있거든, 제가 무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불교와 무당이 만난 건 교회에서 만났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 전부 다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 저희 사촌 언니와 저희 큰 이모가 제2 영도교회 우리 교회를 다닌 지가 4, 5년이 됐대요. 전 당연히 모르죠. 연락을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그 성도님과 목사님과 막 모든 분들이 갑자기 막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막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2 영도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기쁘게 제2 영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무속 생활을 하면서 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귀신의 냄새, 귀신의 소리, 모든 것에 귀신의 초점을 맞춰야 했어요. 그리고 전 또 그쪽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다는 장군신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저 달라진 거예요. 저를 처음 봤던 사람들은 저희 현상을 보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예뻐졌다고. 너무 많이 예뻐지고 너무 이런 얼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그 중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성형 수술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맞다고. 저 성형 수술했어요. 근데 세상적인 성형 수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각 구조, 내 안 좋은 습관들, 그 모든 것들, 생각, 관념,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예뻐졌어요?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많이 예뻐졌나요? 저처럼 예뻐지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세요. 바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무속세계에 있으면서 그 정도로 포악했고 정말 사실상 제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었거든요. 모든 대화가 그렇게 욕을 그렇게 잘했어요. 잘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찰지다, 막 자기가 옷에 딱 맞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욕이 한마디로만 해서 저한테 옷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 정도로 맛깔스럽게 욕을 했어요, 제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은 귀신이 보이나요? 지금은 귀신들이 괴롭히지 않나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속세계에 있으면서 말 그대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더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날씨 모든 것 상관없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점사 보는 시간, 굿하는 시간 빼고 다 기도로 귀신과 소통을 해야 했어요. 만약에 귀신과 소통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벌전, 그 신이라는 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건든다고. 그게 두려워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무속세계에 있으면서 정말 한 번도 나온 자유를 받지 못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그거 불편한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자유를 얻으니 그게 얼마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내가 그동안에 그 귀신한테 어마어마한 억압을 받았구나 제가 알았던 거예요. 20몇 년간 습관적으로 했을 때는 그게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전 평생에 민물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저는 요번에 간증 집회에 가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민물고기를 저한테 사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민물고기가 그게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민물장어 처음 먹어봤어요. 한동안 제가 민물장어에 미쳐가지고 우리 남편 보고 막 먹으러 가자 했거든요.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머리 모양 그리고 못 하나 박는 거, 옷 입는 거, 사람 들이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초상집은 기본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애기 놓는 것도 축하하지 못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신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 꽃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허락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말 잘 들었던 내가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쳤는데 그 귀신들이 저를 가만히 내비두겠습니까? 가만히 내비두지 않죠. 저는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손도 올리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그동안의 많은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내가 겪는 걸. 그걸 보면서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저는 몇 가지만 얘기하기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게 늘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교통사고를 몇 번이나 경험을 하겠습니까? 저희 남편은 교통사고 1년에 4번, 그것도 대형사고로 경험했어요. 저희 남편 가다 혈액투석을 하기 때문에 피가 한번 멈추지 않으면 가다 출혈로 죽을 수 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병이 있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온몸에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팔을 들지를 못했다고. 정말 이 병뚜껑 하나도 따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물질적인 기본이에요. 보세요. 제가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찾았으니까 돈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백수가 됐으니까 당연히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질적인 거. 더군다나 또 우리 남편은 저도 무속세계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면 저희 남편은 그 옆 동네의 어둠의 세계 조직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송사, 법적인 문제, 그런 것들, 정말 사단이 나를 건들기 위한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울면서 매달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엔 저희 남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저보고 미쳤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잘 벌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찾으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둠의 영은 어김없이 저희 남편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울고 매달릴 때마다 아버지가 물론 그걸 들어주시고, 그러나 늘 반복되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선미야, 네가 무속세계에 있으면서 너 제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니? 하면서 제가 그 가르친 내용이 갑자기 내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을 보면서 아버지 제발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변했니? 네 남편이 너 변하는 모습을 보고 네 남편이 변하지 않겠니? 그런 감동을 또 주시고요. 저는 사실상 제일 먼저 내가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물질적인 것, 그 모든 것들, 뭐 법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향하고 있을 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오롯이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녀 맞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가 자기 신을 받아놓고서 자기 신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그 신이 주신 말을 그 손님들한테 내뱉지 못해서 혹시라도 내가 이 말을 내뱉으면 틀릴까봐 늘 불안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야, 너희들은 네 신을 네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니? 그리고 네 신이 주신 그 말을 네가 믿고 뱉어야지 그 신, 그 말씀 그대로 될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 네 신을 네가 믿고 네 신이 주신 그 말을 손님한테 그대로 뱉어야지 그대로 될 거 아니야. 했던 말이 내 말이거든요. 늘 제자들한테 훈련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참 신이신 정말 오리지널 신을 제가 만났어요. 진짜 신을 만났는데 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는 맞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주신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전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할 때면 너무 좋다. 그때 그 듣는 순간에는 너무 좋아.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딱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또 똑같이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서 또 끊임없이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이 성경 책을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한마디를 뱉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회개를 했어요. 아버지, 하물며 내가 그 귀신의 세계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 말을 믿으라고 훈련을 했는데, 내가 정작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기도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귀신이 바글바글 했어요. 영적인 공격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란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아버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죠? 승리하신 그 특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말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아픈 것을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한테 모든 능력과 권능을 줬어요.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우리 모두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주었으니 그 누구도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그걸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권능이 있는 줄 아나이다. 그 피조물들, 그 모든 사악한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벌벌 떠는 줄 아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럴 때 정말 올라가지 않았던 이 팔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정말 우리 남편 피가 멈추지 않았던 가다출혈로 병원에 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멈추지 않아서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것도 말씀으로 고백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입술을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남편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데 있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지께서 말 그대로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봐 내 남편을 통해서 그 누군가 전도자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피폐해질까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남편 먼데 있는 자 맞습니다. 나 가까워 있는 자 맞습니다. 평강 있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고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제발 저희 남편 고쳐주세요. 저 남편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아버지 간다면 제가 너무나 내 영혼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주세요.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믿고 아버지 선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 놀랍게 뭐냐면 그 다음날 저희 남편의 그 가다출혈도 딱 멈췄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많죠. 물질적으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전 재주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할 게 없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버지, 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풀, 꽃, 나무 그 모든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아버지께서 재우시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참새 2마리보다 저를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대로 그 참새보다 저를 더 아끼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정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때 당시 전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전도는 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큰 물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내 고객들이 생각이 떠오르고 그동안 있었던 내 제자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 벌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때부터 정말 아버지께서 놀랍게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저를 먹이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TV 출연하게 만들고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저를 간증자로 저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정말 먹이고 재우시고 다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 하지 못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 은혜들,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동안에 겪었던 걸 무속세계에서, 무속세계는 공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돈이에요.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 돈으로 내가 이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 절대로 못합니다. 단실 내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기에 그 많은 영적 공격들,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귀신의 세계에서 물질을 아무리 드린다 해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 가지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코로나 이제 지금 말고,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그 전에 한참 막 정부에서 난리치고 막 그랬을 때, 그 코로나 한참 있을 때도 집회가 있어서 제가 집회를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간증하러 다니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늘 해왔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많이 힘들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말이 뭐였냐면, 아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한국교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나눈다 하셨거든요. 그 알곡이 상할까봐. 우리 지금 선별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지금도 우리 남동생은 무속인이에요. 현역에서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무속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라 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동안에 그 무속인들은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 신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산천에 가서 기도 다 하고 굿 다 하고 손님 다 봤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무속인으로 살았다면 아마 저도 똑같이, 이 코로나가 뭐가 무서워요? 내 신이 무서운데, 내 신이 죽이고 살린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근데 우리 믿는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리지널 하나님 아버지는 그 귀신들보다 정말 요만큼도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정말로 가슴 아팠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참 신을 내가 만나가지고 진짜 신을 만났는데, 정말 이렇게 좋으신 신인데, 만약 그들처럼, 만약 신벌을 내리고 그들처럼 막 사람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신들이 무서워, 그 신이 무서워서 코로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죽는 마음이라도 아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걸요. 그 무속세계에 있는 신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우리 아버지 너무 좋으시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억압을 받았던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니 너무 자유스럽다고,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아버지께서 그냥 내 의지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생명까지 주신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말 진짜 신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이지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신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살리시잖아요. 이런 참 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정말 여러분, 말 그대로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코로나를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요.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 코에 있는 호흡 걷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정말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그 귀신단처럼 벌벌 떠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이라면, 우리가 모실 신이라면 신의 대접으로 경외의 두려움은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이 경외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곧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앞으로 더한 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잠깐 우리가 대비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연습 게임인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아버지한테 좀 잘 보였다가 가면 안 될까? 진짜 신인데 제가 증명하잖아요. 나 귀신의 세계에 있었다고. 나 귀신하고 동고동락했다니까. 아버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여러분 곁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끝나는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들을 수 있는 간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체험해야죠.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자가 돼야 돼요. 각자의 간증자가. 왜냐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하자고요.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나? 내가 정말로 잘 모시고 있나? 내가 정말 신으로서 잘 믿고 있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잘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대접하지 맙시다. 정말로. 아버지 우리 다 보고 계신다 했잖아요. 아버지 뭐 까짓 거 내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 까짓 건 내 생명 걸고 나 예배 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아버지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위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순간에 사단은 역사할 것이고, 내 안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감행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다 얘기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 너무 훌쩍 넘었어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 모든 거 정말 부족했지만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아버지께 감사와 함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